베드로 전서가 씌워질 당시 그리스도인을 하면 반감을 갖고 적대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도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면 사도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나, 또 성도가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되나, 그리고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하나, 이것을 말씀하는 중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세상과 담쌓고 살겠다, 세상과 또는 세상과 대충 어울려 지내겠다 이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다, 정인으로 살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우리가 방학 전에 두 가지 먼저 살펴보았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또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는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복습을 할게요. 먼저 세상과 소통하려는 성도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열심 내는 것이 달라요. 너희가 열심으로 뭘 해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뭘 열심 낼 것인가? 세상이 정의롭든 불의하든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신자의 길을 계속 가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지 우리는 무조건 복을 빌고 선을 행할 거다. 이게 성도의 열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복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러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의를 위하고 있다 하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해도 하늘에 영원한 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복이다. 이것이 성도가 복에 대한 갖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이 달라요. 14절에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자기가 욕망하는 것,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은 그것으로 협박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걸 우리는 갖고 싶지도 않고 그들과는 욕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용도 다르니까 그들이 협박해도 협박받지 않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주인이 달라요. 너희 마음에 누구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삶의 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떤 위협, 협박을 해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소통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내는 것이 다르고,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두려워하는 것이 다르고, 주인이 다르다. 성도가 이렇게 세상을 만나기 전에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추었다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세상과 소통할까? 15절 다시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질문을 해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그들로 질문하게 하고 질문하면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질문하면 답하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다가 묻거든 답하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질문하고 싶을 만큼 매력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왜 저러지? 뭐가 좋아서 저러지? 왜 이 상황에 평화를 갖고 있지? 우리가 가진 감사와 평화와 소망의 이유를 그들이 묻고 싶도록,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도덕을 넘어선 삶의 모습을 보여줘서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라고 질문하게 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대답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소통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해와서 우리가 답할 준비도 해왔어요. 그러나 답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15절 끝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나 알라라는 부정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잘 준비되면 우리도 모르게 권위적으로 목에 힘을 주고 확신에 차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확실한 대답거리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대답할 때는 친절하게 그리고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겁니다. 먼저 온유하게 하라, 이것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질문에 답하라는 건데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소망을 말할 때 그 소망의 내용, 소망의 말을 하는 우리의 모습과 태도도 내용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 소통학자들에 의하면요, 대화를 할 때 전해지는 것이 말의 내용, 컨텐츠 자체는 내용은 7%밖에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러나 말의 어조나 감정, 또 말하는 사람의 몸짓,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93%는 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태도, 몸짓, 어조, 감정 통해서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하는 사람의 자세, 태도, 모습이 훨씬 많은 것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사도는 지금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명의 복음, 그걸 가졌다면 전하는 사람의 그 모습과 태도에서도 복음이 말하는 복된 것이 배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된 소식.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말하는데, 기쁜 소식을 말하는 자리에 얼굴과 눈빛은 짜증과 분노와 역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게 복음으로 들리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온유함으로 하라,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라는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반감을 갖고 있는 적대하는 형제가 우리를 보다가 열심 내는 것도 다르고, 또 복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두려워하는 것도 다르고, 삶의 주인도 목적도 달라 보여서 야, 참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이제 겨우 진리의 빛이 살짝 비추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는 것 같아서 관심을 갖는 듯 합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이 완전히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몇 마디 해보더니 다 똑같이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그러다가 또 조금만 수가 틀리면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게 아니고 네가 오해한 건데 하면서 반박하고 싶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가 있어 결국은 또 죄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거짓된 말을 막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아는 척 하더니 뭐 아는 것도 없네 싶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만 틈만 생기면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성도가 불신자 앞에서 진리를 설명하라고 할 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싸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아직 그들이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다, 악에 잡혀 있기도 하다. 그러니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잘 준비돼서 말하더라도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하라.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이 다 되어도 윽박지르거나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친절하게 말하라는 겁니다. 저도 간혹 대화하다 보면 나도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싶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기면 뭐합니까? 져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빠가 얼마든지 근거를 가지고 야, 그거 틀린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애들 말에 막 열받아서 싸우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냥 빙긋이 웃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무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끝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라는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말씀 듣자마자 단번에 믿었습니까?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고 착해지고 막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뺀질거리고 안 듣고 막 몇 년 만에 또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예수 믿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님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피곤해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고 너희를 기다려주지 않았느냐?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다면 너희들도 기다려줘야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가 가진 소망을 전해주는 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다가 화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짜증을 내거나 복음 전하다가 다투어 버렸다면 이미 복음을 우리 스스로 다 훼손시킨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떤 공격과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다가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품성인 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두려움으로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은 벌벌 떨며 공포로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말씀하는 것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경외감으로 지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왕에도 모든 제도에도 순종한다, 이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한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도 그 사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제도권 안에서 섬결자를 섬긴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면 이 세상 제도 안에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의 복음을 받지 않고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논리로 압도하여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큰 소리 치지도 과하게 말하지도 불친절한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건요,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게 혹시 함부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약하다고 윽박지르거나 함부로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라고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잃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도, 조금 힘이 있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거친 언어로 상대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 감정에 휘둘려서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대화의 목적이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으면 나한테 대적하고 공격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아도 화 안 내요. 불쌍하니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억울한 일로 재판받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또박또박 잘 대답했습니다. 성령님께서도 할 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열내고 분내면서 대답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 증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공격적으로 불신자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소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큰 소리 치세요? 내 감정에 북받쳐서 큰 소리 친다고 일이 되든가요? 싸움만 나지.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사람은 이게 더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증언할 때 그 표현 방식과 태도에 언제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형제를 무시하거나 또 옆에 있는 형제의 말을 경청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 또 나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심이 부족해서예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혼을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세속적이고 무식하게 말하고 악하게 행동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귀히 여길 수 있고, 끝까지 온유하게 대하며 참아줄 수 있고, 끝까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비난하고 적대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복음의 방식으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방식으로 복음을 담아 반응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변정도 필요합니다.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논리적으로 복음을 잘 설명하고 이해가 잘 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인격 속에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배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 생명, 소망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말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그 태도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을 하면서요, 현재 분사를 사용해서 매일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매일매일 그렇게 연습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8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이거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9절의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도리어 복을 비는 것, 한번 결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중에 내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매일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가 찬양하는 중에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복음을 전가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내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얘기, 나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해오면 주저없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질문해올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떤 태도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전할 때 복음의 방식으로 반응해서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따뜻하게 하시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라, 보이는 행동을 하라고 하지 않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성도는 외적인 행동도 비난받지 않아야 합니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성경 종종 말씀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삶, 내면이 선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건 드러나는 행실, 보여지는 열매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 즉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의 내적인 아름다움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여러 종교가 사회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얼마나 많이 돕고 구제하는 가 얼마나 많은가, 돈을 얼마나 썼는가, 1등인 기독교입니다. 돈 제일 많이 쓰고 좋은 일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독교라고 통계는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깐깐하고 누가 제일 싫은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인이 제일 싫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만나보니까 사람들은 안 좋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이 좋은지는 아는데 좋은 일을 하는 우리 사람들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만나보면 드러나는 겁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태도, 배어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소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외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도덕성, 그 이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 헬라어로 순 에이데신,
그리고 아가센, 이거 아가센, 아가도스, 이게 선한이라는 거 붙여서 선한 양심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양심이면 되죠. 왜 선한 양심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비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넌 양심도 없냐 라고 하면서 양심은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양심은 본성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도덕성, 소위 선한 행실을 지켜주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죠. 로마서 2장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 그들의 본성, 나면서 갖고 있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 도덕적인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양심에 맞냐 안 맞냐 가지고 고발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자기도 모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사람 죽이는 건 나빠, 거짓말하고 속이고 훔치기는 건 안 돼, 배신하는 건 나쁜 놈이야, 뭐 이 정도는 다 말을 하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돼. 소위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일반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양심이 자꾸 썩고 부패하고 타협하고 하면서 무뎌지고, 인간으로서의 기본 양심마저도 아예 마비되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저게 양심이 있나 싶은 사람도 있죠. 이게 타락한 증거죠. 그런데 성도가 가져야 될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요, 이 보통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일반 도덕 가치를 따르는 자기 행실을 지켜주는 그 정도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양심, 일반 양심도 포함해요.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착한 양심이란 말을 했고요, 3장에서 깨끗한 양심, 또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청결한 양심, 사도행전 24장에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거리낌이 없는 양심,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같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보다 좀 더 깨끗한 양심, 일반 사람보다 좀 더 착한 양심, 이런 양심을 말하기보다는 시편 51편에 나오는 주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누가 쓴지 아시죠? 다윗이 썼잖아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려고 부하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들고 아기를 출산하면서까지도 죄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그때서야 겨우 놀라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참회하며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참회 시의 한 부분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할까요? 없다는 거죠. 정한 마음이.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라니, 저는 제 마음으로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쁜 놈입니다. 제 양심이 완전히 썩고 타락했습니다. 아니, 양심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데 자기의 마음이, 양심이 너무 부실하고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간청하는 겁니다. 주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없어요. 만들어 주세요. 죄 용서받는 것 정도로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는 마음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연단해서 만들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양심, 변화된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말씀을 보면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을 깨끗해요? 우리의 양심을,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신자의 양심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거듭난 양심이죠.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에 썩어지고 허망한 행실에서 해방된 양심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더 이상 자기 욕망을 따르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욕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양심으로 바뀌어진 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성도가 복음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와 소통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기들도 양심이란 것을 알고 양심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양심적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무뎌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자들을 만났는데 자기들이 타협하거나 포기했던 그 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아, 멋지네, 괜찮은 사람이네. 자기들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양심적인 삶을 너무 멋지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거죠. 그래서 가까이 지냅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정직,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성실, 누구 앞에 성실한 거지 이게? 그냥 자기 열심히 아는 것 같아. 겸손한데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아요. 확신에 차 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맑고 투명하고 늘 양보하고 배려하는데 그냥 인격이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뭔가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죄를 짓기도 하는데 또 금방 용서받아서 다시 또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자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와 소통할 때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 중에 하나가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려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기독교 교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대속의 은혜, 이신, 칭의, 천국 이런 개념을 말하면 아예 안 듣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분명한 복음의 선포죠. 그런데 그들이 전혀 모르는 무관심한, 아니 자기가 아는 기독교는 나쁜 놈들인데 라는 적대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들만 천국 가는 거야, 나쁜 놈들, 이러고 오히려 귀를 더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반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참된 소망을 전해주고 싶다면, 세상과 소통하려면 그들도 갖고 있는 양심, 아니 그것을 넘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가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있을 때 그 시대에만 필요한 명령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적실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소통하면 훨씬 더 소통이 쉬워지고 그 속에서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아는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선한 양심을 가진 성도와 소통을 하기 시작하다가 우리와 같은 줄 알았는데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왜 그렇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자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가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달라요. 삶의 패턴이 달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일반적인 도덕적 선함을 넘어서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선하다고 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그 뜻을 분별하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도덕을 가진 사람들의 양심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말은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요. 욕구와 욕망이 달라졌어요. 두려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달라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마음 자체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 유업을 바라보고 있어요. 곧 사라지게 될 이 땅 권력 명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해 보니까 확실히 다른데 뭐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도 원래 성격 한가닥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진짜 나쁜 놈이었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닌데, 들어보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사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죽음 이후에도 갈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고,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그 깨끗해진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워진 거듭난 심령, 회복된 양심,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거듭난 사람이다, 믿음을 가졌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회복된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의 양심과는 다른 거듭난 양심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무슨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양심이 무뎌졌어요. 거듭난 심령에 회복된 양심은 고사하고, 예배당 안에서는 뜨거운데 밖에 나와서 장사해보고 같이 돈 거래해보고 대화해보고 일해보니까 완전히 그냥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도 저 정도는 안 한다, 너무 비도덕적이다, 비양심적이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주로 뭘 사용했습니까? 대형 집회, 수만 명이 모이면 야, 그리스도인들이 많구나, 함께 신앙을 가졌구나, 힘이 되죠. 또 유명인들이 예수 믿게 됐다고 간증을 해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됐다, 간증을 해요. 유명인들의 간증, 그리고 돈을 들여서 하는 수많은 구제와 봉사, 다 복음 증거에 필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뭐야, 저 사람들 좋은 일 한다는데 성격이 왜 저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야, 너무 비양심적이다, 돈은 그런 데는 그렇게 쓰면서 여기서는 왜 이래, 이거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열심히 했던 그 열매가 가짜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오히려 말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도 그랬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필요한 복음의 통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교회의 힘, 교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 권력, 교회가 가진 재력, 명예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데 잘 안 되는 양심적인 사람, 아니 그 양심을 넘어선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무딘 심령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옳은 것을 알면 실제로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매일 불순종하려는 마음, 악과 타협하려는 마음, 거짓된 것을 멀리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면 즉각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는데 이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묻어들지 않도록,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덕의 기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선한 양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 강하게 하고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의 값진 내용을 정말 전하고 싶다면 내용도 익숙해야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태도에서도 복음이 배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온유와 두려움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거나 비방해도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인내,
온유함으로 나아가되,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분이 따로 있어, 이걸 보여줍시다. 주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 앞에도 기죽지도 않지만 교만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온유하지만 확신에 차서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마음도 깨끗한 그런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너 이제 97점, 너는 82점, 70점 탈락, 너는 20점 과락, 이렇게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탄은 그걸 내밀겠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지적사항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태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앞으로도 지워버릴 분입니다. 용서받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용서받았으니 또 짓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끔찍한 죄를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히려 용서하면서 같이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는 숨겨진 죄가 없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숨겨진 죄를 다 주님 앞에 토설하고 용서받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숨기고 있으면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다 고백해서 다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성령, 거듭난 심령의 회복된 양심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자기들 양심과는 차원이 다른 양심을 가진 우리를 보고 진리의 빛이 스며들게 합시다.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 거룩한 양심,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가면 그 빛된 삶이, 그 부패한 양심, 썩은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어둠과 더러움과 압과 욕심들이 다 덜추어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선한 양심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멋진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보여주는, 세상과 멋지게 소통하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복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나아갑시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한 번 더 복음의 멋진 통로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은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다윗이 내 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했던 그 고백인데,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제 속에도 선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예배하지 않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붙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나는 내 마음에 모근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유명인들 가운데 잘못하는 걸 보면 양심도 없냐라고 비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이 야, 쟤들은 다르네, 우리가 가진 양심과 쟤들이 가진 양심은 어떻게 다른 거야, 나도 꽤 양심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르지? 여러분, 세상에도요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도덕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갖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양심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양심도 없냐, 교회 다니는 게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소리 듣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예 소통하기도 전에 막혀버렸는데.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많이 모이고 많이 모시고 오고, 여러분 여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소통할 수 있는, 복음을 유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내게는 과연 선한 양심이 있는가? 나랑 대화해보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고, 우리를 만났던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은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하고 있었는가?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러 다시 일어나서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이 복된 모습,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심지어 범죄한 영혼을 대하면서까지도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을 향하여 온유하게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소통하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진 진리의 내용과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진리가 배어나게 하시고 내 삶의 모습 속에서도 복음이 배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들의 양심을 건져내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거룩한 모습들이 배어나게 주시옵소서. 삶의 신비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진 자의 믿음과 아름다운 일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것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받은 용서를 다시 우리가 받은 사지 않을 줄 우리가 받는 주의 다시는 죄를 자리고 죄를 만지하고 하나님 선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하시고 거룩을 단성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통로가 보여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짜증내고 분노해하고 함부로 화냈던, 그래서 내용은 복음인데 소통하는 통로인 우리는 짜증과 원망이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심지어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영혼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주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듭난 심령으로 회복된 양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복된 모습을 통하여 궁금해서 질문해고픈,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픈 사람들이 생겨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